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상급 학교로 지나가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그리고 대학교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상적인 어떤 환경이 아니죠. 코로나19가 또 여전히 좀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공부하고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 한번 주목할까요? 오늘의 시편 52편은 표제가 다윗의 교훈이라는 것을 새길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울의 측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배경은 사무엘 상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말 그대로 주류 사회에 있던 사람은 아닙니다. 바로 에돔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방 사람인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 사람이 왕의 측근에서 곁에 있었다는 것은 보통 이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한 능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생존 능력이라고 할까요? 위에 사람에게 아주 또 자기의 능력을 발할 뿐만 아니라 입에 혀와 같이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돔인 도액은 이 사울, 지금은 이제 사울이 2인자겠죠. 사울이 왕에 오르기 전이니까 사울이 이 사울의 그 안위를 늘 보고하고 다윗의 생명을 늘 해하려고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 사건은요,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다윗이 잠깐 들어갔습니다. 사울 왕이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 저 사울과 그리고 다윗을 돕는 저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을 싹 도멸해 버립시다라고 했던 아주 간사했던 사람이고 잔인했던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은 죽이지 못했지만 아히멜렉의 집에 있던 많은 사람을 피를 흘리고 죽였던 장본인이 도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편 52편을 쓰면서 지금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독자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향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의지할까? 이런 위기 가운데 의지할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앞서서 1절부터는 그 도액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런 사람 가만히 두셔야겠습니까? 다윗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하나님 가만두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조금 생각하면서 1절 말씀 볼까요? 포악한 자여. 여러분 이 포악한 자가 누군지 아시죠? 이제 도액입니다. 그를 가리키는 거죠. 이 도액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런 믿음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죠. 네가 아무리 악하고 네가 아무리 잔인하고 네가 아무리 이 계획이 완벽하다 한들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도액 상대방 저 사람의 이 계획이 나를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말이 나를 너무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자는 저 시인의 심상을 우리도 담아내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가족 중에 혹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를 특별히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2절 말씀 너의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대개 여러분 말이 나를 정말 무너뜨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말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내 심장을 도려낼 때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지? 왜 같은 말을 왜 저렇게 해야 되지? 아무리 남편이라도 아무리 아내라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때론 우리는 말로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남들 생각하지 말고 항상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했지? 말하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담처럼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그의 모든 이미지를 다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신 선배들이 많죠. 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누가 가깝습니까? 배우자죠.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이겠죠. 자녀들이겠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거칠어 보이지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 하더라도 생각하고 해야죠. 그런데 이 도액을 향해서 다윗의 말 너희의 혀가 저 제사장 집을 싹 쓸어버리자고 저 멸족 정말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자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말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환경 속에서 또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입을 우리가 영적 교훈이라면 하나님 내 입을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었고 아름다운 말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말 내 입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적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도다. 도액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 내가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윗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야고보서에도 혀에 대한 입술, 말에 대한 그 제어를 늘 부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다윗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 그리고 우리의 말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지 여러분 말을 다스려야 됩니다. 말을 장악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5절 말씀에 다윗의 믿음인데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붙잡아 너희 장막에서 뽑아낼 것이다. 살아있는 땅에서 너희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바람이고 다윗의 믿음이에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바람의 그 나라 없어지는 겨와 같은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형통이에요. 여러분 뇌물을 먹고 악을 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부여롭게 한다. 그것이 어떻게 부여로운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편을 기억하면서 복 있는 자가 되어야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그와 함께 내가 정직한 자의 형통을 누려야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그를 뿌리를 뽑아버리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의인이 돼야죠. 그런데 내가 의인이 되겠다,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서정을 본다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믿어서 믿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콜링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어떤 친구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아니 내 부모를 통해서 내가 저 태중에서 부름을 받고 그 부르심에 따라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의인된 것이죠. 시작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워하시는 것은 나의 의지적인 발현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아 내가 이렇게 거칠었던 사람인데 내가 말이 이렇게 부드러웠던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나를 의인 삼아 주셨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6절 말씀에 그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의인이 저 악인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래 그 재물 언젠가는 없어질 거야. 지금은 재물을 의지하고 지금 너의 인생을 의지하지만 그거 언젠가는 사라질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비웃어야죠. 여러분 세상에 호령하는 사자오는요 악인의 형통 앞에 부러워하거나 쫄거나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거 뭐가 부러워? 나는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여러분 펜트하우스를 부러워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누군가의 어떤
정직하지 않는 인생 가운데 누리는 부귀 영화를 부러워합니까? 그거 다 사라질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8절 말씀. 여러분, 그러나라고 완전히 문장을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얼마나 아름다운 이런 비유입니까?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푸른 감람나무 같아. 그것도 하나님 집에 있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저는 어젯밤 이 말씀을 자꾸 한 줄인데 이 한 줄이 얼마나 마음에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나무 향기를 통해서 간단한 말씀도 쓸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 이 땅에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그리고 그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저 악한 자의 형통도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외적인 특별함 중에 하나는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우리는 기뻐하리. 외양간 소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아니면 저 소출이 나에게 뭐 가진 것 통장에 잔고가 없고 남들은 주식도 있고 남들은 뭐 좋은 차도 타고 아파트도 있다는데 그거 없으면 어떻습니까?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이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오늘 마지막 구절의 말씀 볼까요?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일을 마치시는 여호와 모든 것들을 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히 감사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또한 내 감사가 내 영혼이 은총입어 우리가 찬송하면서 많은 성도들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 아직도 잠자고 있는 우리 가족들 앞에 일을 하더라도 설거지를 하더라도 밥을 하더라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흥얼거리면서 막 짜증내면서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영혼이 기쁘고 즐거우면서 웃으면서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잘 다녀와라. 우리 저녁에 만나자. 여러분 간증이 별게 아니에요.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나타내는 일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강대상에 서서 대표 기도하고 간증하는 것만 간증이 아니라 삶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야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구나. 아 우리 엄마 보니까 우리 남편 보니까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좋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입니다.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되시기를 또한 그것을 오늘 하루 새롭게 출근하고 일터로 나가고 학교로 가는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